오늘 갑자기 소식을 듣고 거기 장례식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요, 이 현장에는요, 죽음도 있고 새 생명도 있고 그렇구나, 이렇게 제 속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부름을 받고 그렇게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표에 한 현장에서는 새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생명이 또 이렇게 울음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현장에서.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한쪽에서는 죽음의 슬픔이 있고 한쪽에서는 탄생의 기쁨이 있는 그런 현장을 오늘 제가 귀로 보았습니다. 귀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슬프기도 하고 낙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원망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 속에서 서로 트러블이 생기면서 분쟁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놔두지 않았어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분쟁도 일어나고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게 하심으로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이 이견이 생겨서 분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의 소리는 뭘 보냐면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가끔가다 제가 말해놓고도 제가요, 계속해서 곱씹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해놓고도, 와, 이거 진짜 복음이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말해놓고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 수준과 상관이 없는 말들을 내가 하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내 수준과 상관없는 이런 말들을 내 입에서 나온다. 야, 이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요, 계속 곱씹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생각하니까요, 계속 곱씹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해요. 이건 진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매 순간순간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 체질과 모습은 그냥 그대로인데요, 내 생각은 바뀌고 있어요. 참 이상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많은 소리를 듣지만 그 속에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잘 안 되어지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자꾸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인정이 되어지니까 그래요. 내 성격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데 내 안에는 인정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몰라서 그렇지. 못 배워서 그렇지. 영향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내 안에서 인정이 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어느 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여정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듯이 우리 자녀들도 그 여정을 가도록 이끌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여정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 정신적인 문제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도 버틸 만한 배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견딜 만한 배경이 없는 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청소년들 문제 이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왜냐 우리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청소년들 이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이 살아요. 중요한 것은 배경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배경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낙심 속에서 얼마나 낙심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다가 잘못 인도받으면 사건 속으로 문제 속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알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알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성경을 저는 그런 눈으로 자꾸 보여지니까요. 그냥 형통의 복을 누렸던 요셉, 형통이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요셉을 얘기할 때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기에 우리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냐? 요셉이 어떤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통한 복이 열매로 나타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됐을 때도 당신의 배경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주비린 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노예에서 벗어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노예 삶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노예 삶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감사하고요. 그렇게 안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 속에서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배경을 알았고 그 속에서 지금 자기 처해져 있는 현장을 그냥 극복해버렸다는 거예요. 넘어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요. 노예가 돼도 괜찮고 노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괜찮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어요. 노예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고 노명 속에 감옥에 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요셉이 그런 삶의 비밀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뭐냐?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안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잖아요. 근데 만들어 놔야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선악과가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혼돈합니까? 이 세상이 왜 공허합니까? 왜 우리는요 자꾸 어떤 숨겨진 동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순수히 내 안에 있는 동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안에 있는 기준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흑암이 기품에 있는데 그 현장 내가 있으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면을, 배경들을 드러내서 알게 하시려면 선악과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선악과가.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 다 폭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보니까 창세기 3장이 새롭게 보여지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가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만들게 허락하셨을까? 사단의 일을 폭로하려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어떤 동기로 살고 있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직도 우리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요구하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쫓아서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면서.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가 그런 겁니다. 그걸 다 드러내서 폭로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안 돌아서는 겁니다. 한 사람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삶의 문화 속에 있는 거니까 안 돌아섭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그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고 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돌아서는 겁니다. 못 돌아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못 돌아서는 겁니다. 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실패자가 되잖아요. 왜냐? 그것도 모르고 창조하셨고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남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셨어요. 방주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게 다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다 폭로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왜 그 길을 쫓아서 가는지 그 일들을 다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요.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화 속에, 그 흐름 속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때때로는 상황이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성공도 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성공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럼 보란 듯이 야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돌아서지 않는 거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아픈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거예요. 그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돌아섭니다, 거기서.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못 돌아서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막 낙심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하고, 이렇게 또 막 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왜? 홍수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왜 또 얘기를 하냐? 모르는 말도 아니고 왜 그러냐? 실제 우리 내면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확인해야 돼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주간을 살더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도 하고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으면 그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이 일주간 보내버리더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네피림 문화가 그런 거예요. 창세기적 네피림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원하는 그 스케줄대로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것이 맞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기 싫어도 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내 스케줄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적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정체성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요, 먹지 말라 하면 안 먹는 거예요. 먹으라 하면 먹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근데 먹기 싫으니까 안 먹어요. 먹고 싶으니까 먹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 속에 거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쉬운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면 이렇게 해요. 알면 사랑, 희락, 사랑하고 즐겁고 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 우리는 진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말하지만 상대방 그 말을 통해서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 악의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체질대로 본질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힘들어해요.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걸 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왜? 나는 악의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일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또 막 이상하게 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진짜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상대방은
이 후배가 나한테 막먹을 하고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새카만 후배가 나한테 막말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했는데 이 조그마한 것이 친구처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게 그게 오해잖아요. 근데 내 말버릇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말버릇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말버릇을 고쳐야 되겠어요? 안 고쳐야 되겠어요? 나는 아무 생각, 악의를 가지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내가 고쳐야죠. 이런 체질이 내게 있구나. 이런 거 확인하는 거죠. 그때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도 저는요, 웬만하면 이상한 말을 잘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한테도 막 무시하고 이렇게 막 명령하고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그냥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요. 굉장히 저에겐 도움이 돼요. 지금도. 그게.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된가 그랬을 거예요. 아주 어릴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요, 뭐가냐. 상대방을 상당히 인격적으로 보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제가 막 급해져 버리거나 막 당황스러우면 체질이 나오기도 합니다. 본래 그 체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에요. 급할 때 이렇게 막 얘기해버리는 그런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에요. 가끔가다 나오기도 합니다. 저에게서. 근데 그것들이 그때 한 번의 과정,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막 절제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져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그때가 세상 말로 말하면 창피하고 쪽팔리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저에겐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지금도 보면요. 이제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구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속에서 이걸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법들이 없대요. 이렇게 되어져야 세상이 바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19절에 보면 육체일은 분명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육체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장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 육체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육체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지금 육체일을 얘기하면서 이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 삶도, 우리 감정도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잃어버렸던 그 모든 축복을 회복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보내주시기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놓치게 되어지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거부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왔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점검하셨고 베드로에게 점검하셨잖아요. 그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서게 하시려고 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저울질하는 게 아니에요. 저울질해서 맞으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게 하시려고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돌아서서 준비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네 체질은 그런 거였었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사람 낳는 업으로 이렇게 부른 거야.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저울질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본래 너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어. 너는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세웠어. 이걸 확인시키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잖아요. 사람의 말에. 지금 이 땅에 나름대로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주냐? 틀린 말도 영향을 줘요. 그 사람 말이 말하면 틀린 말도 안 틀리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만큼 배경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안 틀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럼 그 사람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사람의 말이 우선이 돼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대 저렇대 하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진짜는 우리가요, 사람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말 진짜 맞는지
아니면 틀린 말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꾸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는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어떤 사람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 사람이 맞는 말도 있으니까 그 사람 맞는 말을 따라가는 거고, 틀린 말을 우리가 안 따라가야 되죠.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가 진행됐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말이 안 먹혔어.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신자들이 전부 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안 먹히니까. 먹혔더라면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죠.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다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 다 우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잖아요. 그래, 그걸 우리는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 앞에 우리는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질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육체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이게 삶의 가치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야, 이거 감당할 수 있냐?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아, 이건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온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근데 하나님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지만 되어지게 하실 거예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셨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셨어요. 그게 가나안 정복입니다. 10명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되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전히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증인이 되어지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보여집니다. 진짜 복음이 있냐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의 흐름을 보면 복음이 지금 많이 없어졌다. 세상의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치 흐름, 경제 흐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 교회 역할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회 역할이.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성도 수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진짜 적지 않아요. 지금 적어가지고 뭐 600만, 80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적어졌다고 해가지고. 옛날엔 1200만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세상은 안 바뀌어요.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의 흐름이 안 바뀌어요. 세상의 문화가 안 바뀌어요. 지금 800만이라는 숫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안 바뀔 수가 없죠.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안 바뀝니까? 삶의 문화를 주도를 하죠. 어떻게 주도를 못합니까? 800만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600만이라는 숫자가 있어도 돼요. 영향력을 그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요. 오히려 세상의 문화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힘도 못 쓰잖아요. 그만큼 뭔가 모르게 교회가 왜곡되어져 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래요. 모세 준비해야 되고, 사무엘 준비해야 되고, 바울처럼 회당에 가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잘 훈련시켜서 세워야 되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욥기시 노예 생활하면서 모세를 준비했듯이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상황은 노예예요. 우리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모세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출애굽도 일어나고 가나안 땅도 일어나는 거예요. 정복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광경 보고 어떤 화려함 보고 거기에 마음을 휩쓸려가지고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 말고, 여론이나 막 철학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준 언약 속에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후대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 후대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속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 예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진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해방해 주신 그 축복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얻은 자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성전 민문의 안전병님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그 사실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